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꼭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교훈이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건, 모든 곳에 이 메시지가 언제나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모든 복음서의 예수의 행적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이든지 그 이야기는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까지도 전부 다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으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병 고침의 이야기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도 주님은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과 믿음을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소경을 고치시면서도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그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첫 번째 필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내 삶의 고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때 주의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멀리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딸의 모든 치부를 밝히면서 주님께 외친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계속 소리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견디다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 좀 쫓아보내십시오. 저를 보내버리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그 여자에게 말할 필요조차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그 모든 상황을 지납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더 소리를 지르자 제자들이 나무랍니다. 그것에 따라 또 주님께서 한 말씀 덧붙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도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자가 와서 주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견딜 수 없을수록 더, 사람들의 무시를 받을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 주를 붙잡아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때 있지 않나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을 그때 사람들조차도 말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당신 집안이 그 모양이냐고, 당신이 그 꼴이냐고 말하는 때 얼마나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때에도 오늘 성경은 주님께 나와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견고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한 것은요, 처음에 이 여인은 막 소리 지릅니다. 멀리서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길을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시끄럽다 못해, 견디다 못해 조용히 좀 하라고, 그리고 그것조차 안 되자 주님 저 여자 좀 그냥 한 말씀 하셔서 쫓아보내십시오 라고까지 말합니다. 주님은 더더욱이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않아 유대인들에게 가야지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멀리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새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느새 주님 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남들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만두든지, 그렇게까지 치부를 밝혔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주님을 욕하면서 떠나든지 했을 텐데, 이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와 주님 앞에 어느새 온 겁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힘들면 주님 떠나가려고 합니다. 응답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견디다 못해 주님을 배반합니다. 내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면 주님 부르기를 멈춥니다. 일이 조금만 뒤틀어져도, 내 자식의 문제가 조금도 변화가 없으면 말할 것도 없이 주님 그만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점점 더 주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멀리서 이제는 더 이상 외치지도 않습니다. 어느새 발 앞에 와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내가 너무 짧은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은 아닌가요? 조금만 일의 실패가 거듭되면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는, 아예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되돌아서 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상황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계시는 그 힘을 가지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올 때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흉악한 귀신 들려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떠나버린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닐 겁니다. 아니, 주님의 침묵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뚜벅뚜벅, 아니 성큼성큼, 아니 조심스럽게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여러 상황, 주님께 매달릴수록 점점 더 응답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주님을 떠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멈출 수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견고한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어갑니다. 병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제 끝나는 거야. 빨리 유언을 남겨.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거든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마지막 종말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끝난 겁니다. 자기도 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예언자가 마침내 나타나 그의 죽음을 선고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전신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다시 말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선지자도 말합니다. 당신 유언하고 죽으라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그분께만 돌리고 벽을 향하여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힘들 때 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7절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두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64장 7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럽니다. 저 보세요. 사람들은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그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 부르는 겁니다. 왜요?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거든요. 불러봐도 아무런 응답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가정에 해결된 게 없거든요. 내 병이 나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때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때 오히려 더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남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질책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더 분발해서 한 걸음 더 와서 주님 앞에 이제는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이 지연될수록 한 번 더 기도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응답되지 않을 때, 지연되기 시작했을 때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 한 번 더 붙잡아 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지체되는 그때가 기도 응답의 문턱에 와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한 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응답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기도가 지연된다고요? 그것은 응답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두 맹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늘 어쩌면 이 본문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끄러워. 당신 그런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좀 조용히 해 라고 말하자 오늘 성경은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르하되 시작.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를 질러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더 붙잡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낙심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되어도 그때 우리는 더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그대로 남겨두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남부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다운 인간 삶을 보장하자고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북부연합군이었습니다. 북부연합군의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것 아시죠? 그때 남부연합군의 대통령이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더더욱이 남부연합군의 최고 사령관 군사령관이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었는데 그는 얼마나 독실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앙에 감탄할 정도였다 합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자 각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남부군이 이길 수 있도록, 북군이 이길 수 있도록 양쪽이 다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말이죠. 왜냐하면 남부연합군이 기도의 날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부연합군이 승리하고 보호받도록 주님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날까지 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은 모두 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남쪽도 기도하고 북쪽도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 두 기도가 다 응답이 되겠습니까? 어느 쪽도
그렇다면 소원하는 바를 다 온전히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편에 서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걸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 년 동안, 250년 동안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 인간, 그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그동안 지었던 250년의 죄악을 씻는 일에 전쟁이 필요하다면 이 전쟁 끝까지 잘 완수해야 될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없이 하기 위하여 만일 전쟁이 벌어지게 하셨다면 우리 잘 견뎌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가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겠냐고요? 이 전투요, 단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흑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해방시켜 보려고 하는 이 일, 그러나 이 전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수도 없이 끊임없이 무릎을 주님께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우리 편이 아니어도,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이 철철 넘쳐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응답이 빨리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다.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또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신앙생활 다 어렵습니다.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 하나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받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믿음 올 한 해 잘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